우리 좌우회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어제 명절이었습니다. 아직 연휴 기간이 내일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어제 여러분 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명절에 감사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는 그래도 한동안 드리신 분들이 있어도 대답을 안 하는 줄 제가 압니다. 저는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함께 설 명절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6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인도하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또 손자 볼 때는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 해서 16명이 드리면서 저희들은 6남매입니다. 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모두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체크를 해보니까는 목사도 서너 명 되고 또 장로, 좀 우리 좀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벌써 좀 권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은 이렇게 계승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사역도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영대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의 선친 권태영 장로님이 그 신앙의 사역에 계승을 해서 오늘 일부 예배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신앙의 사역의 계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2부에 우리 우은하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들이 이번에 피택 안수집사가 되셔서 6월 달에 안수집사로 임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계승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고향에 있어서 외지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오신 우리 자녀들, 또 고향을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신앙은 계승되어져야 되고 사역은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 이런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지, 믿음을 이어받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사역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 또 외지에서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신앙은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에게 안수하여 그 신앙이 사역이 계승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워서 신앙을 계승시켰고, 사도들은 또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세워서 신앙은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면 다 모일 때마다 신앙은 잘 계승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역들도 계승되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아들들은 집사로 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LA 영락교회 집사가 되었고, 지난번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명문 신앙의 가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한번 기원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신앙이 계승되고 사역이 계승이 됩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종교적으로 피폐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 다스렸던 때입니다. 아합하면 이세벨이라는 왕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돈 왕 엣바할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술수가 뛰어나고 열렬한 바할 숭배자가 국모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할을, 아사라상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왕이 된 것이 여호와의 신앙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왕이 된 것처럼 바할과 아세라상을 섬겼습니다. 신앙을 계승시키기 위한 왕이 아니라 신앙을 단절시키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해서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 가운데서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야는 마음이 약해지며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으면 하나님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가장 타락한 시대였는데 신앙은 잘 계승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극악한 종교 정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이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은 계승되어져야 되고 사역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의 원형은 모세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다 이 두 사람은 선지자의 원형이며 선지자의 대표격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던 선지자의 원형이고 대표였던 이 두 사람은 무덤이 없습니다. 기념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기억되고 있는 믿음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사역을 마감을 합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사역의 계승을 이루게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마지막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시며 그의 모습이 광채처럼 빛났을 때 만난 선지자 두 분이 계십니다.
선지자의 원형이었던 모세였습니다. 선지자의 대표격이었던 엘리야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 변화산에서 만났던 사람, 오직 주님 앞에만 충성을 다했으며 신앙으로만 기억되어지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본능을 오히려 신앙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명예욕입니다. 권력욕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의 재력에 대한 부에 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런 인간의 욕구와 본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세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선지자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깁니다. 타협하지 아니했었고 고난을 감수했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엘리야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사역도 잘 계승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과 선지자적인 사역이 계승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엘리야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엘리야는 떠나고 엘리사가 부각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1절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회오리 바람과 불말과 불병거로 인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곡적 생애가 다 끝났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을까? 시대 상황이 너무나 타락한 영적인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라에게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완수한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승리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하는 모습으로 그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에게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사역이 계승되어질 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갈은 여리고 동편에 있는 길갈이 아니었습니다. 베델 북서쪽 해발 790m가 되는 세겜 근처의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였던 엘리사는 하나님께 맹세하며 떠나지 않겠나이다, 따르겠다고 스승을 따라갑니다. 베델레에 갔을 때도 스승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베델에 머물라, 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며 나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베델까지 따라왔을 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요단위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를 스승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제 요단위로 가는데 왜 이 곳들을 들렸을까? 가장 타락한 시대였지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는 것처럼 각 지역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선지 학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신앙을 지켰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이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요단까지 가게 될 텐데 너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죽음의 현장까지 생명을 내놓으며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3번이나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거듭거듭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사는 그 명령 앞에 3번 모두를 거부하고 따라 나섭니다. 스승과 제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의지를 시험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의 의지는 꺾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2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갈라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는 순간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2번 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도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려 쳐라고 했을 때 바다는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했고 마른 땅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요단강도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겉옷, 모세의 지팡이, 여호수아의 때 하나님의 언약궤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거듭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의지를 불태웠던 이 엘리사에게 스승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2장 9절 전반부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신이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따라오는 사람에게 스승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구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르는 이유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두목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데 공동번역에는 두목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선생님이 있는 영에 2배를 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목, 2배를 요구하는 엘리사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갑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승자에 대한, 수임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미움을 받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서 난 아들이 첫 번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복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미움받는 아내에서 난 아들이 먼저 장자가 됐다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 중에 장자는 갑절을 받습니다. 두목을 받습니다. 2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을 갑절로 달라는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는 다른 제들이 받을 목에 2배를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수제자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역의 계승자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누가 계승자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승자의 목을 달라고 엘리사가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든 엘리사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너무나 어려운 일을 구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결정하기에 이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사역의 계승자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인데 너는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볼 수만 있다면 너의 간청은 이루어질 것이니라.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걸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휘어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올라가는 광경을 네가 볼 수만 있다면 너의 요청에 신앙의 계승자가 될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봤더니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확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승자의 증거는 스승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겉옷을 갖고 엘리사가 요단을 침으로 갈라진 것은 네가 엘리야의 신앙의 계승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소망은 스승의 계승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어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소망은 계승자로서의 헌신과 충성을 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도 믿음의 계승자가 돼서 부모의 신앙을,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을 내가 이어받아서 오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다는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가졌던 그 뜨거웠던 신앙, 아름다웠던 신앙, 우리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을 계승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설날에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은 계승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의 귀한 선배 이원영 목사님을 우리는 교회의 초석을 넣은 목사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곧는 신앙, 선비정신의 신앙을 우리는 이 시대에 계승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배의 믿음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계승자의 명분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명문의 신앙의 교회, 신앙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